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60mm 박격포 주특기 보병으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이 박격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탄약수, 포수 다 거치고 맨 마지막에는 그 계산병이라는 임무까지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계산병은요, 몸은 편한데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표적의 방향을 아무리 잘 잡고 각도를 재고 계산을 해도 목표물에서 포탄이 명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한 그 작은 오차가요, 목표물이 바로 앞에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조금 빗나가도 이렇게 떨어질 텐데 이게 워낙 멀다 보니까 처음에 발사한 그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거리가 멀수록 점점 이렇게 쭉 빗나가서 완전 엉뚱한 곳에 포탄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고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의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큰 차이로 결과되어지는 그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도 호리, 천리라는 말이 있는데 처음에는 근소한 차이 같지만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지요.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종종 경험되는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과 복음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불순물이 살짝 더해지고 가미되어져서 그래서 본질에서 조금 엇나가는가 싶었는데 그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복음 아닌 완전 변질된 샤머니즘으로, 인간의 종교로 기독교를 완전히 그렇게 변질시키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관련해서 오늘날뿐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무릇 12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거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말은요, 할례를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막 받게 억지로 강요하고 있다. 할례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 육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 선명한 자국 모양을 남기는 행위라 할 수가 있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초신자들을 그 유대교에 더 이렇게 묶어두기 위해서, 자기 쪽으로 종속시키기 위해서 이 할례를 억지로 강압적으로 받게끔 강요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했던 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유대교에 대한 우월감이, 자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복음에다 뭘 얹었냐 하면 할례 의식이 필수 사항이라는 그 사상을 살짝 가미한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5장에 그들의 주장이 아주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를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의 이 사항을 덧붙여서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할례 정도 살짝 덧붙이는 것, 그거 거룩한 의식인데 그거 정도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조그만한 각도의 차이가 점점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복음의 심각한 변질로 뻗어나갈 위험이 있음을 바울은 알았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들의 할례 의식의 강조를 철저히 저지하며 열렬히 막아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이 이렇게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한 복음이 결국 변질되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경고로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본래 목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지향하는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들어가기 전에 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그 뿌리가 정말 참된 복음에 견고히 뿌리 내리고 있다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도 신앙이 혼란스럽고 세속의 물결이 드센 오늘날인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 섞여 들어가서 휩쓸려 들어가서 복음이 지향하는 참된 목표점과는 다르게 나는 조금씩 엇나가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볼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 참된 복음, 그 복음이 지향하는 우리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요, 그 올바른 방향성은 외식적인 형식보다는 내면적 변화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방향성은요, 이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좀 보시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할례는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인데요, 그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정작 율법의 정신은 지키며 살지 못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식적인 형식이나 껍데기에 자꾸 치중하다 보면 결국 알맹이 빠진 허울만이 남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13절 뒷부분 마저 보시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외적인 거에 치중했느냐,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왜 그토록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받게 하려고 왜 그렇게 혈안이 됐었느냐?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교의 우월감을 숫자로서 외부에 가시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우리 유대교가 탁월하다, 진짜다, 전통이 있다, 이걸 선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이 부분을 현대적으로 아주 잘 접목해서 풀이해 주신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화면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사라진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육체로 자랑하고 싶은 유혹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하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리는 그 숫자를 전도 활동의 대단한 성과로 내세운다. 정규 예배와 주일학교와 특별 행사의 참석자 수를 꼼꼼히 계산한다. 숫자 놀이야말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육신적인 놀이 중 하나다. 우리가 하는 또 다른 놀이는 현란한 거칠의 놀이다. 주일 아침에 공연이 거창하고 번지르르 할수록 우리는 예배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진정한 알맹이가 없다면 환한 조명과 요란한 밴드와 대규모 예산과 거대한 무리와 유도된 감정의 반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실체 대신 외관상의 행동에 치중하여 육체로 자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비단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이런 정책이나 강조점 외에도요, 이 사항을 나 개인에게 좀 가져와 보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직분에 목을 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내가 복음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방향이 바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을 집사님으로 잘못 부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 아세요? 집사님 앞에 안수자 두 글자거든요. 빼면 큰일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제가 그냥 다 집사님으로 통칭하는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 훈련도요,
정말 내가 말씀에 깊이 천작하여서 더 나 자신을 낮추고 나를 말씀으로 다듬어서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다듬고 정말 삶에서 주의 사역을 이어가겠다, 이러한 헌신의 마음으로 자꾸 깎이는 과정으로 받기보다는 나 제자 훈련 받았어, 이렇게 훈장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나는 어느 목사님에게 받았어, 이런 걸 자랑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볼료냐 바울이냐 뭐 이렇게 파가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거에 치중하기가 쉬운 성향들이, 죄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복음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면적 변화이다. 여러분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형식적인 외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이 내면이 새로 거듭나고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 소리교회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맞는가?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은혜 가운데 용서받고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그래서 성령이 행하시는 성화라는 그 내적 사역을 통해 내가 오늘 성숙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여기에 힘쓰고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외적으로 치중하게 된 데는요, 저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목회자들부터 좀 반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연소한 나이지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한번 평소에 교회에서 또 주변 강단에서 자주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들이 주로 메시지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가? 외적인 변화, 외적인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많았나? 나의 내면을 지적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많았나? 주일 성수 지키십시오. 새벽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전도에 힘쓰십시오. 물질에 헌신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온유하시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더욱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이 들려오셨는지,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관되셨어요. 뭐냐면 늘 한결같이 우리 내면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말씀들을 쭉 이어오셨습니다. 구약의 그 화려한 성전에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지적하셨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척하지만 사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느니라. 바울도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 같아서 안타깝다. 마지막 날을 예견한 계시록에서도 내면의 어떤 인격은 행위로 나오기 마련인데 내가 네 행위를 보건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의 외적 형식이 아닌 우리가 집사건 장로건 목사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 내면의 행실의 변화와 성숙을 늘 한결같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한 복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해서 내 삶을 이끌고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오늘 하루를 말씀을 거울 삼아 내 내면의 삶의 변화를 비추며
교정하며 꾀하고 계시는지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오늘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이어가고 계신지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 당연한 것 같지만 늘 강조되었어야 할 이 목표점을 향해 내가 정말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정진해 가고 있는지, 혹시 어느 순간 조금 틀어진 게 나도 모르게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으로 이를 바로잡고 다시금 정방향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참된 복음, 그 복음이 지향하는 우리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둘째는요, 고난을 반기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용하여 삶 속에서 승화시키는 것을 지향합니다. 복음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고난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하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레슨을 관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율법주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12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자, 강압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였냐?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고자 그리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당시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그 당시 상황은요, 로마가 유대교를 그 제국 내 합법적 종교로 용인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속한 이들은요, 법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할례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요상한 이름을 취하는 사람들은 불법적 종교의 추종자들로 낙인 찍혀서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이 점을 부각시키며 사람들에게 손짓하는 겁니다. 유대교 쪽으로 와라. 그러면 삶이 얼마나 평탄한지 모른다. 왜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냐?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우리 쪽에 붙어서 다양한 혜택과 유익을 누리도록 해라.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2000년 전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속삭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번영의 복음,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불순물이 세속적인 요소로 가득 섞인 이 변질된 복음은요,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얘기니까 좀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 부자가 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이 세상에서도 최고 지위,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을 왕의 자녀로서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재정적, 육신적 번영을 누리기 원하시고, 그러함으로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고난받는 삶은 영적으로 패배한 삶, 다시 말해 사탄에게 패배한 삶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과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고난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나를 따르는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바울도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 16절 이하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물론 저는요 박해나 고난 당연히 반기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근데 저뿐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로운 게 싫은 거예요. 왜 괴로웠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사도권 때문에 계속 시비 걸고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현혹되어서 참된 복음 저버리는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늘 이 심적으로 바울은 고뇌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이 몸에 그 고난이 새겨져 있던 그런 괴로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고난과 고통이 반겨지지 않는 거죠. 자연스러운 당연한 현상이라고 반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최근 폭우로 인해 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이 계시죠. 전국적으로. 또 뉴스에 보니까 하천에서 실종된 실종자 찾기 위해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 숨을 거둔 그 해병대 신병에 관한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시험관 시술을 몇 번씩 실패하고 10년 만에 얻은 정말 착하디 착한 귀한 외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오열하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이런 슬픔, 고난을 반기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제가 신방했던 한 권사님은요. 요즘 당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괴롭다고 하시면서 제 앞에서 염신 눈물을 닦아내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주님, 권사님이 짊어지고 계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워 보입니다. 주님 간청드리니 이 삶의 무게를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 더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는 권사님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주의 레슨을 잘 배우고 소화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주님께서 왜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양한 이유들이 그때그때 있겠지만 오늘 본문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까 말했듯이 채찍에 맞고 여러 그런 고난의 흔적을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종되었다는 그런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고난의 흔적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도저히 저거는 저렇게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연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정말 인생에 원치 않은 아픔과 사망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주의 손잡고 동행해 나가는 그 담대함과 믿음의 견고함을 보면서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몸에 상처를 흔적을 지닌 분들은 이 가운데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들은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 여기저기
새겨져 있는 분들이 아마 다수가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삶에는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감싸고 있으니 나는 여전히 그 마르지 않은 은혜의 강물 가운데 나는 오늘 결코 궁핍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없어질 일시적인 만족, 즐거움이 아니라 그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내 삶의 최대의 최상의 가치로 나를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의 흔적 가운데 삶으로 복음을 증언해낼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번영의 복음은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왜요? 죄가 있는 이상 이 세상은 절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실망해 보면 누구나가 최소한 한 가지씩 결핍과 아픔을 지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무게 가운데 이런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내 보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의 과정을 지나게 되더라도 언제나 내 시선은 끊임없이 흐르는 주의 은혜에 그 강물에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손을 들어 찬양할 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승화시켜 주님은 복음 전달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특권은요, 연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도님들의 삶의 그런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인생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게 특권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 결혼 생활에 공고함이 있는 집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반화하기 조심스러운데 이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그 아내가 좀 힘들게 하면 남편 집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시고 남편이 좀 힘들게 하면 아내 집사님이 너무 정말 성인 군자세요. 그렇게 만나야 갈라지지가 않겠죠. 네, 뭐 저희 가정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들으니까 와, 저라면 정말 이혼을 고려해 볼 것 같아요. 고난의 무게가 너무 엄청나요. 세상의 계산기로 도저히 답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 집사님 말씀이 내가 결혼할 때 한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있다고, 그러면서 위트 있게 이렇게 웃으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승화시켜 가시는데 제가 순간 그런 생각했어요. 아, 목사보다 믿음이 훨씬 크시구나. 진짜 존경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비단 저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저 사람에게는 나한테는 없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지유가요, 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에 있는데 학교 친구 하나를 꼭 데리고 오고 싶어 했는데 걔가 끝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교회 가면 뭐 재밌고 뭐 맛있는 거 준다 이런 걸로는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더 맛있고 더 재미난 게 즐비한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없는 다른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것. 왜 분당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까? 그곳에 세상에 없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도 소리교회도 우리 각자도 세상에 없는 다른 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목표점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자, 복음이 지향하는 이런 목표점을 향해 옳게 정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원동력이 뭔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복음의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은요,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적용점으로 은혜를 갈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8절인데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 이런 것들을 쭉 말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중심축인 은혜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그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어느 학자는 바울이 안질로 시력이 안 좋아서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유독 고딕체로 크게 쓴 것은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은혜에 깊이 젖어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 나는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젖어 산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뒷부분에서는요, 이 은혜에 잠겨 살게 되어지면 세상의 어떤 문제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세상을 버렸고 세상도 나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주일 성수와 헌금 문제를 언급드렸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잠겨서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예배와 헌금 생활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고요,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궁극적으로 은혜가 필요했고 오늘 송도 소리 교회에도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이 은혜를 추구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왠지 은혜와 상관없이 메마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은혜에 깊이 젖어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과거의 청년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삶에 치이다 보니 다운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열심을 내고 어떤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분의 은혜의 내용이 영혼이 깊이 잠기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나누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상황은 너무 절망적인데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죠. 십자가에서 자격 없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오늘도 넘어졌는데 나를 또 품어주신 그 긍휼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에서 좀 걸리는 게 이 규례가 뭔가 이거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위에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율법이나 규례 지켜서 평강과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16절의 규례란 제가 볼 때는 반어법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14절 문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의미를 봤을 때 여기서 규례란 십자가 복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절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육신적 이스라엘뿐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에게 그 복음 안에서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내가 정말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복음이 나의 삶을 견인하고 있다면 정말 나에게 평강이 넘치고 있는가? 삶의 매 순간 긍휼의 은혜가 감격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존 웨슬리는요, 그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옥과 노동 현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도시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음식, 옷,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기를 보면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건만 그 내면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기쁨과 보람을 순간 봉사하면서 느끼기도 하지만 무언가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를 보았을 때 정말 부족하고 이 죄된 충동, 생각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감싸 안음이 감격으로 체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잠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신앙과 삶이 달라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지점에서의 바른 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이 강의에 1장 첫 시간 첫 설교 했을 때 그 메시지 기억하세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영상 틀어드렸었죠. 옥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하루에 10분만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그 뒤로 계속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젖기 위해 이 노력을 여러분 이어 오셨는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에 어떤 그런 진정성이 여러분 삶의 족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지요? 그래서 그러한 이어진 가운데 비록 내 삶에 원치 않은 버거운 힘겨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겨 있기에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내 안에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여기에 곧바로 대답하기 망설여지신다면 다시금 은혜를 갈구하시는 그 방향의 조준점을 다시금 맞출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심령을 향해서 우리 심령의 조준점을 바로 맞추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18절 말씀을 내용을 향해 한번 같이 선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향해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은혜가 메말라 있다면 오늘 주의 은혜를 다시금 갈구하시며 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잠김은요, 우리 삶에 놓치고 지나갔던 모든 순간들과 여건들과 상황들이 전부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은혜의 렌즈로서 관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늘 풍성히 거하시어서 그것이 누려져서 언제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힘쓰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승화시키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 다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금을 부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끊임없는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붙들고 함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하는 시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메말라서 퍽퍽하고 너무나도 황량한 그러한 삶을 이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젖어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저의 고백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못 받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도 못 받는 세상의 어떤 문제들이 내 삶을 흔들거나 위협하지 못하는 은혜에 깊이 젖어 사는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의 은혜에 갈구하며 목마른 저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은혜에 갈구하는 나의 심령 가운데, 은혜에 넘치는 나의 삶 가운데 내 내면의 인격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이 말씀을 거울 삼아 교정될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이 비록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용하여 정말 주님의 뜻을 위에 승화시키는 저의 믿음의 삶이 은혜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은혜의 보좌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르고 메마른 심정,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긍휼의 감격이 내 안에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내 삶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가 메말라 있는 저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의 은혜를 갈구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삶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물이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의 내면적 삶의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를 선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은혜로 돋보이게 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이것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왜 그렇게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산적한지요. 하지만 그 고난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오늘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음이 문제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의 은혜를 갈구하며 갈망하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샘물과 같이 터져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의 강물의 물줄기에 따라 내 삶이 점차 변화되어져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내 내면의 인격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져가고 빚어가고 변화되어지는 경이로움이 내 삶 가운데 목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지만 반기지 않지만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슬픔과 눈물이 있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은혜에 깊이 젖어 사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것이 승화되어질 수 있음을, 은혜를 은혜로 돋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주님께서 도전하셨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젖어 예수 따라 고난 가운데 주의 영광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